성경 속 사물 인문학 제14탄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병. 절망의 문을 닫고 빈 그릇을 채우라. 결핍이 만드는 기적의 공간과 마르지 않는 삶의 비밀.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의 물을 고치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선지자의 삶이 늘 기적과 승리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기적의 이면에는 참혹한 현실의 고통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14탄에서는 엘리사 시대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두 아들마저 노예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의 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 아주 작고 초라한 사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기름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볼 사물은 거대한 성전의 기물도 아니고 왕의 보물도 아닌 가난한 과부의 부엌 구석에 놓여 있던 먼지 쌓인 기름병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병 하나가 어떻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여인의 상황과 엘리사가 던진 질문에 이미 그리고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명령 속에 담긴 깊은 영적 원리를 시작으로 그 기적이 남긴 거대한 파장까지 하나의 긴 호흡으로 파헤쳐 봅니다. 이야기는 다급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쫙크라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터져나오는 비명에 가까운 절규를 뜻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 생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남겨진 것은 거룩한 유산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당대 고대 근동의 법과 관습은 냉혹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녀를 데려다가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명시될 만큼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마저 빚쟁이의 손에 끌려가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 여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찾아오는가 하는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사가 여인에게 던진 첫 마디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보통의 경우라면 얼마가 필요한가라고 물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외부에서 무엇을 채워줄까를 묻지 않고 내 내부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중요한 인문학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하찮게 여겼던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작은 씨앗을 통해 일하십니다. 엘리사의 질문은 절망에 빠져 자기 연민에 허우적거리는 여인의 시선을 외부의 채권자에게서 자신의 내부로 돌리게 만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처량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식용유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아수크는 아주 작은 병을 의미하며 주로 몸에 바르는 향유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을 담는 용기입니다. 즉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팔아서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기름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엘리사의 질문에 쥐어짜듯 그 사소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그러나 내게 이 작은 것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기상천외한 처방을 내립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명령에는 깊은 상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 빈 그릇일까요? 인문학적으로 빈 그릇은 결핍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빈 그릇은 채워질 준비가 된 상태 즉 수용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자존심으로 꽉 찬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너의 가난과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어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것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기대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령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문을 닫는다는 행위는 세상과의 단절이자 하나님과의 독대를 의미합니다. 빚 독촉을 하는 채권자의 고함 소리,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의 논리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시끄러운 광장에서 구경거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만이 존재하는 은밀하고 거룩한 침묵의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여인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절망할 것인가.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빈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아마 이웃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도 없는 주제의 그릇은 빌려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고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그릇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그 어둑한 방 안은 어느새 고소하고 진한 올리브유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의 손에 들린 작은 병은 마치 깊은 샘물이 솟아오르듯 황금빛 액체를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은 병 하나에서 나온 기름이 커다란 항아리를 채우고 또 다른 그릇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가 채운 무거운 그릇을 옮기고 다시 빈 그릇을 가져다 대느라 분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로 팔려갈까봐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의 눈에는 이제 경이로움과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적을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기적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노동하고 있는 주체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순간입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아이들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방 안을 가득 메웠던 빈 그릇들이 모두 찰랑거리는 황금빛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흥분과 감격에 젖어 아들에게 외칩니다. 그릇을 또 내게로 가져오라. 그 손은 여전히 기울여져 있었고 기름은 여전히 콸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여인의 기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아주 건조하면서도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서 그쳤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서서 멈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명령을 받은 군인처럼 기름의 행렬이 딱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공급 법칙에 대한 깊은 인문학적 통찰을 얻게 됩니다. 기름이 멈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그 은혜가 담기는 양은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그 용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인이 이웃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면 기름은 계속 나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귀찮아서 몇 개만 빌려왔다면 딱 그만큼만 채워지고 멈췄을 것입니다. 기름이 멈춘 순간은 아쉬움의 순간이 아니라 충만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넘쳐서 바닥에 흐르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딱 필요한 만큼 준비된 만큼만 정확하게 채우셨습니다. 여인은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녀는 기름이 생겼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기적의 마무리 또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흥분한 여인에게 차분하게 다음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경제적 인문학적 의미는 실로 방대합니다. 엘리사는 단순히 돈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인에게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가서 기름을 팔라는 말은 이 기름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최상품의 가치를 지녔다는 뜻이며 동시에 여인이 이제는 무기력한 채무자가 아니라 당당한 판매자로서 시장에 나서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 더 나아가 잡은 물고기를 유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법까지 인도하십니다. 엘리사의 처방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청산입니다. 빚은 여인과 두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였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빚 갚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갚고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기름을 판 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여인은 노예의 어미에서 자유인의 어미로 신분이 바뀝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보장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다라는 뜻을 넘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다라는 풍성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라는 잉여 가치는 여인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이제 그녀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제로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반전의 은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적이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꿰뚫는 거대한 은유임을 깊이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름이라는 사물의 속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시대의 기름, 즉 올리브유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품이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원료였으며 상처를 치유하는 약품이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볼 때 올리브유는 으깨짐과 압착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액체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맷돌에 갈리고 무거운 압착기에 눌려 형체가 완전히 파괴될 때 비로소 순수한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과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빚에 쫓기며 자식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녀의 삶은 맷돌에 갈리는 올리브처럼 처참하게 으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압착 과정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과 탄식은 하나님 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기름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기적은 고난받는 자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너의 삶이 지금 으깨지고 있는가?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내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가장 순수한 생명의 에기스가 흘러나오는 거룩한 과정이다. 다음으로 빈 그릇의 철학을 묵상해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변수는 기름의 양이 아니라 빈 그릇의 개수였습니다. 이것은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원리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이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자존심으로 가득 찬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그 빈 그릇은 단순히 물리적인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적은 충만이 아니라 결핍에서 시작되고 소유가 아니라 빈손에서 완성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빚 권하는 사회에 대한 강력한 경종이자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시 사회는 빚을 갚지 못하면 인격체인 사람을 물건처럼 노예로 삼는 비인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만문 즉 돈이 생명보다 위에 있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엘리사의 개입은 이러한 경제적 폭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빚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자녀가 노예가 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여인이 직접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고를 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땀 흘리지 않는 불로소득을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적은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우리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뛰게 만듭니다. 여인은 기름을 파는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웠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구원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빈 그릇을 빌려주었을 뿐인데 나중에 그 그릇에 최고급 기름이 가득 채워져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적은 여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회복은 그 마을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이처럼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와 회복을 지향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빈 그릇조차 없어 울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기름병을 기울여 그들의 빈 그릇을 채워줄 때 엘리사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내 기름이 줄어들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버낼수록 솟아나는 것이 사랑의 신비이며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인의 집에 남겨진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히 생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처음 그 초라했던 작은 기름병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작고 볼품없는 병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연결된 파이프라인이자 언제든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사물 인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물의 가치는 그 자체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의 깃든 이야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작은 기름병은 이제 가보가 되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내 인생은 너무 작고 초라한 기름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진 재능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고 남은 것이라고는 빚과 상처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금그릇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을 찾으십니다. 당신의 작은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와 과부의 기름병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예언입니다. 문을 닫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빈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당신의 작은 기름병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